예,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5문에 해당하죠. 제8계명의 금지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잠깐 복습하고 8계명이 이어져야 되니까 말씀을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73문과 사문을 하면서 이 8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여기 73문 8계명의 요구가 무엇이 요구됩니까? 했을 때 답이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합법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이걸 좀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이제 이 국가와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과 도덕을 지키라는 그런 개념, 물론 그런 개념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로까지 그 법과 규범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합법적이라는 것과 불법적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에서 이게 좀 달라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이 합법적이라는 게 남의 재산에 법적 폐해가 가지 않게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요, 이 합법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웃에게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사용하여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이 성경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게 그러니까 엄청 넘는 거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들이 안 가져왔죠. 지난 시간 거 자료. 제가 대충 읽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라. 그죠? 계약할 때 그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해라. 둘째, 각자의 마땅한 몫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분 현대사회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뤄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한 배상을 해라. 타인에게 베풀어라. 재물에 대한 절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가 타인에게 베푸는 거랑 뭔 관계가 있고, 그 재물을 절제하는 것과 뭔 관계가 있고, 검소하라는 것과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이 재물이, 그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사용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2번 넘어갈게요. 불법적으로 했다. 불법적.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이 불법적이 그래서 남의 재산에 법적으로 손해를 미치지 말라라. 그죠? 그게 이제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이라면 성경에서의 가치는 이거예요. 그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예요.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거.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참견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 누가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 내 재물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성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재물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세상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 영원히 맡기신 거예요? 그럼 내 거게. 그런데 영원히 안 맡겼죠. 일시적으로 맡기신 거죠. 제한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고 청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재물을 내 것인 양 영원히 내가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2번 넘어갈게요. 신자의 경제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거래를 통해 남기는 것. 이게 세상적인 그런 기본적인 가치죠. 이거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는 이 두 가지의 경제관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후자의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우리가 일하는 만큼. 그리고 또 겸손해야 되죠.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지난주에 안 했는데 한번 생각해
잠깐 추가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셨다고 해가지고 막 사치하고 향락을 누렸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오병이어로 이제 5,000명을 먹이고 사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음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겨진 음식들을. 너 그거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담아라. 제자들에게 그거 챙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아니 얼마든지 그거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면 못 만드셔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놓고 한 번은 이제 뱉어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시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는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이 떡 챙겨오라고 했는데 그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줄 그렇게 알아들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너희들 왜 내가 챙기라는 음식 남겨놓은 음식 챙기랬는데 그거 안 챙겼어? 라고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은요, 물론 제자들의 오해도 1차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늘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검수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그죠? 예수님이 그걸 챙기라고 하고 그런 걸 갖다가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늘 자기들 속에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 거라고요. 설명을 못해서 죄송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나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뭐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75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75문 무엇이 제8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 이제 금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리 문답에는요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 대로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참 많아요. 사실은. 자, 1번 뭐냐면 인신매매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제가 예를 써놨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 미국 미국의 국무부죠.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라고 있대요. 거기 보면은 이 인신매매 보고서에 이제 국가를 인신매매 수위에 따라서 국가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1등급은 이런 거예요. 이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법규와 의지를 갖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구 쪽이 강하더라고요. 그쪽은 뭐 덴마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 캐나다도 있고요. 그럼 이제 2등급은 이거예요. 임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 우리나라가 2등급에 속해 있더라고요.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렇대요. 근데 걔네들이 더 정확하겠죠. 이쪽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제 3등급이에요. 이 인신매매 방지 법규도 없고 의지도 아예 전무한 국가. 뭐 대표적인 국가 뭐 북한이고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여기에 늘 1, 2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몰랐다가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의 90%가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 WHO에서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성적 학대라든가 가정 폭력이라든가 그런 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요. 가정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명목으로 딸이나 아내를 명예 살인을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안 돼요. 가정을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성은요 거기 속에서 그냥 뭐랄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 탈레반이잖아요. 탈레반은요, 여성을 성적 노예로 취급을 합니다. 성노리개 취급.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12살 터울의 어린아이가 늙은 남자와 결혼하는 일이 아주 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탈레반이 이제 무장 세력이잖아요. 저기, 어디죠? 9.11 테러 일으켰던 그쪽이죠. 그러니까 이 단체들은요, 이 단체가 지금 뭐랄까요,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권력을 잡고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 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적인 것과 맞물려가지고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무너졌죠. 거기 안에서는. 그래서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아요. 2021년인가 2년에 여자 대학교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여자들 교육받는 거를 갖다가. 현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가 공부를 한다고 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탈레반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니네들이 일으키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해. 세죠? 이게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도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21세기가 어떻고 저쩌고 문명사회가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종교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아주 천차만별로 차별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보세요. 인신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인신매매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인간의 악한, 인신매매 속뜻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인신매매를 왜 하죠? 여러분들? 이 사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아이고, 공주님 대접해 주려고 사람 잡아오나요? 아니죠. 노예로 팔아먹고 성매매 하려고 하고, 그죠? 또 신장 가지고, 장기 팔아먹으려고. 8계명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요, 타인의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이거든요. 타인의 물질조차도, 소유권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이잖아요. 그런데 인신매매는요, 그 물질을 넘어서서 그 인간 자체를 갖다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죄악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금지되어야 된다. 큰 도둑질에 해당한다. 넘어갈게요. 2번. 작물의 소유. 잠언서 29장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않으니라. 도둑과 짝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자체를 인정하고 조장하는 행위가 작물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작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안 써놨나요? 써놨죠.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또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작물 취득죄라는 게 있어요. 작물 취득죄. 내가 그게 작물인지 몰라도 그걸 의심할 만한 그 여지가 충분했는데 그걸 내가 취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거래 하잖아요. 당근같이. 그런데 아주 고가의 물건을 너무 저렴하게 파는 거야. 고가의 물건인데 이게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 중고라도. 그러면 그거는 작물일
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취득하게 돼. 그러면은 그게 내가 모르고 나 이거 작물인지 모르고 샀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된다고요? 작물 취득죄의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다.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얘기해 드릴까요? 인도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나라는요, 뭘 훔쳐가냐면은, 그렇게 자동차 오디오를 훔쳐간대요. 자동차 오디오. 차 안에 있는 오디오를 그렇게 빼간대요. 그게 비싼가 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고, 그 자동차 오디오 이탐 하나잖아요. 그거 다 떼갖고 집으로 갖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출근할 때 도로 붙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작물의 소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속이는 저울, 잠언서 20장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또 호세아서 12장 7절 말씀도 있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지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러니까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소래포구 알죠? 유명한 인천의 소래포구에서 이제 어시장 상인이 개선을 위해서 인천의 남동구청에서 나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기에서 15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대요. 거기 속에서 재밌는 것은요, 61건이 뭐였냐면은 불량 저울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대요. 불량 저울 사용하는 게 61건이래요. 그러니까 꽤 많은 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거 뭐, 저울에 달아주는 대로, 상인들이 달아주는 대로 이거 가격 다 내고 우리는 맛있게 먹고,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61건이라면요, 거의 그냥, 그죠? 꽤 많은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죠? 고기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수산물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지금 요 호세아서 12장 이야기도 뭐냐면 이게 이제 에브라임의 죄악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얘기하는데 그 죄악됨이 뭐냐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정직하여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 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니들은 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저 죄를 범하며 이방인들이 그렇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니들도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넘어갈게요. 4번 지게표 제거.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 잠언서 23장 10절도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게석이라는 게 땅과 산 사이를 경계하는 구분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지게석을 옮긴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각자에 맞게 분배해 준 그 땅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땅에 지게석을 옮긴다는 것은 그 땅을 갖다가 경계를 내가 이동시켜 가지고 내 땅을 더 넓혀서 상대방의 땅을 침범해서 그죠? 자기 소유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그러면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게 약자가 침범할 수 있어요? 강자가 침범해요? 네, 그렇죠. 강자가 침범하죠. 성경에 누구 얘기 나오죠? 아합 이야기. 나봇 땅 빼앗잖아요. 누가 빼앗는 거예요? 왕이니까 빼앗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외로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은요. 지금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돼요. 이런 법들을 참으면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가난한 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요, 성경에서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부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그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죠? 인신매매, 작물을 하지 말고, 또 뭐죠? 속이는 저울, 지게표 제거,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희년 사상에 대해서 좀 이제 요 땅과 관련돼서, 토지와 관련돼서 성경적인 개념을 좀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 희년 사상이라고 제가 써놨죠, 여기. 그래서 희년 50년이 돼요. 여기서 이제 희년이 50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희년 제도예요. 희년 사상이에요. 이때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면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인데 제가 아예 이걸 써놨다가 너무 길어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읽으려고요.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가보세요. 여기 이제 희년 제도가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네. 자료를 나눠주니까 칠판에 쓸 일이 없어서 좋네요.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는 7 암신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자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 보세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희년에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그래서 원소유자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놨어요. 이게 희년 사상이에요. 땅만이 아니에요. 노예도 해방이 돼요. 여기 레위기 25장 39절 가볼까요? 39절로 41절. 39절로 41절 시작. 너와 25장 3 바로 그 뒤잖아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까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죠? 희년까지 섬기다가 희년이 되면 노예들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은요. 그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15장에 보면은요, 부채까지 다 희년이 되면은 빚이 면제되게 돼 있어요. 희년 사상이 그래요. 독특하죠? 오늘날하고 경제적 개념하고 이제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 사상의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일단 이 배경이 어쨌든 이 시대는요 유목사회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땅의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과. 그때 그 당시에 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생계수단이에요. 이 땅이. 그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서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지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죠. 오늘같이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것은 생계수단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부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한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럼 오늘날의 개념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자체가 이렇게 모두에게 공동 분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되죠? 여러분들? 성경은 공산주의가 왜 안 되죠? 자본주의, 성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배상법에서 다뤘죠. 배상법. 그죠? 소와 양을 훔쳐갔을 때 4배, 5배로 갚아주고, 그죠? 기본적으로 물건을 훔쳤을 때 배상은 2배로 이루어지고,
그죠? 배상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진 원주인이 그 재산이나 그 어떤 물건의 그 소유자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유재산이 성경에서는 인정된다고요. 공산주의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공동분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잘 배우셔야 되는 게 모두가 땅이 필요한 농경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오늘날 같이 이런 상업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서는 이제 이게 토지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토지는 부를 만들어내는 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이제 부패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인간은요, 그게 보세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고기 먹는 게 이뻐 보이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그 탐욕을 갖다가 그 방치했다가는 더 악해질까 봐 그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신 거예요. 후자죠. 마찬가지죠. 이런 법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가 이 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나니까 인간의 부패성은요 점점점 가속화가 이루어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집을 짓는데 집값 재료가 비싸서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무슨 금으로 집을 지어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집값을 원재료가 비싼 게 아니죠. 뭐가 비싼 거죠? 땅이 비싼 거죠. 땅이. 옛날에 젊은이들은요 얼마나 여러분들 옛날에 젊은이라고 안 돼. 우리 때는요 그죠? 야,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서울에서 여러분 집을 살려면은요 내가 평생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는 그 일반 월급쟁이 돈으로는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뭘 하죠?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다가 그죠? 낭패를 보는 일들이 지금 대출이 올라가고 하여튼간 갭투자니 갭투기니 어느 대전에 있는 그 시민이 그랬대요. 제발 서울에 있는 시민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하지 말라고. 점점 우리 집이 이 대전 시내 밖에서 시내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거기에 투기꾼이 들어가니까.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은 그 땅이 어디든지 거기 이제 부동산 그게 업이 생겨난대잖아요. 그만큼 이건 뭐 맨날 좋은 소리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런 단점과 이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5번 고리대금업. 오늘날 신용카드 문제와 은행 같은 금융경에 종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신앙적 원리 이해가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죠? 그 부분들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읽을게요. 성경의 이야기들 시편 15편 1절로 5절. 1절 먼저 읽으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다. 출애굽기 22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 동족에게는 이자 받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누구에게 받냐면 이방인들과의 거래시만 받는다고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신명기 23장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자 거래는 어디 타국인들과만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 거래가 이들에게는요 안 되죠. 저도 이게 처음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이제 정확한 답은 몰라요. 그냥 이제 제가 풀이하면서 공부하면서 생각했는데 왜 자국인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타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이자를 받아도 되냐? 이게 무슨 형평성이
좀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밌는 해석이요. 헤세드 주석에 보니까요. 타국인과의 상거래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전 거래와 이자 소득에 따른 그런 어떤 이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세요. 나는 이자를 안 받는데 저쪽에서만 이자를 받아. 그러면은 내가 계속 상업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타국인과의 거래소는.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 거래 목적일 때는요, 이 손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허용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괜찮죠? 그럼 동족 간에는 왜 금지죠?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동족 간에 금지되었느냐? 그건 안 나와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의 그 어떤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 대한 그 공동체성의 강화라는 목적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대죠. 공동체의 강화. 그 연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공동체 백성들이 함께 같이 연대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보다, 너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타인이라서, 그러니까, 너가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 안 하고, 그죠?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우리 함께 다 잘 살아야 돼. 라는 개념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폐쇄적 민족주의?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랜드 주석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동족 간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선민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서와 협력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튼,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타국인과의 이자를 받으라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상업 간의 거래 속에서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금융거래와 이자에 대한 것들이 허용되어야 된다. 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문 닫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여기서는 이자 받지 말랬잖냐 성경에서 그 얘기 한다고요. 이 타국인과의 이자 받는 문제가 포인트라니까요. 이해하셨죠? 타국인들과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왜 가능하다고요? 상업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이자 받지 마세요. 그런데, 가족 외에 보통 우리는 보세요. 다 상업적으로 연결돼 있지, 우리가 무슨 뭐 공동체로 연결돼 있어요? 교인들 간에는 그냥 주세요. 담보 잡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튼.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고리대금이 왜 안 되느냐? 고리대금은 말 그대로 비싼 이자를 쳐서 받는 돈놀이거든요. 그래서 고리대금은 금지되는 게 뭐예요? 이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리대금은요, 오히려 더 약자를 갖다가, 그죠? 억압하고 옥죄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악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정리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6번 뇌물. 욥기서 15장 34절.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예. 예.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런데 안 그렇죠? 말을 하고도 우습다. 안 그렇죠 하니까. 예. 뇌물을 받는 자가 잘 사는 자죠. 예. 그죠? 이 땅에서 뇌물을 아무나 받나요? 예. 힘과 지위가 있어야지 맞지?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10 정도 되는 돈 가지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몇백 불 이루는 그냥 비싼 음식을 갖다가 먹는 방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인데 이 친구가 무슨 이제
웨이터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아요. 팁을 받은 걸 모아가지고 한 10달러? 그 정도 됐나 봐요. 그 정도 돼가지고 5달러 가지고 와서 머리를 싹 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는 이제 아주 고급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제일 비싼 음식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그렇게 호가하는 그런 비싼 음식들을 쫙 시켜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먹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생김새가 별로서. 호텔 주인이, 지배인이, 이상한데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일하는, 웨이터가 일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그 사장하고 아는 체를 하니까, 회장도 아는 체를 하니까, 저 사람하고 관계 있어서 괜찮겠다 해가지고 계속 음식을 내줘요. 음식을 다 먹어. 그러고는 이제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나 돈 없다, 배째라. 무전치 시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어떡하겠어요? 경찰로 연행돼 가죠. 경찰서에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가려는 순간 얘가 나머지 5달러를 딱 꺼내가지고 경찰에서 싹 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걸 뒤로 싹 바꿔는 그냥 싹 내보내주는 거죠. 재밌죠? 뇌물.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뭐 안 그러느냐. 참. 제가 가까운 지인인데, 이제 친척 중에 이제 부자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어디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하려고 입찰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뭐 입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미리 1년 전부터 거기에 관계된 그 사업 종사자들한테 다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찰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따진다라는 거죠. 씁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도 커졌다고 여러분, 그건 겉모습이죠. 왜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무슨 아파트예요? 그거 무너지는 거 그거 와우 아파트 또 자이 아파트 그거 뭐죠? 무슨 그거 뭐 다 빼먹었잖아요. 철근 같은 거 다 빼먹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 걸 짓는데. 그죠? 그건 다 어떤 여기까지 할게요. 씁쓸해요. 하여튼간. 넘어갈게요. 7번, 소송남용. 고린도전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송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제가 이제 이 소송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 싸움으로 불신자들 앞에 가서 법정으로 싸우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교회에 파벌이 생기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그죠? 이게 갈등이 생겨요. 무슨 밤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게 사회법으로 간다고요.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우는 문제로 이게 교인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자기들이 추천하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법적으로 갔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가. 그래서 법적으로 사회법으로 가서 결국은요. 이긴 쪽에서 감리교단을 탈퇴해버리고 그냥 다른 교단으로 갔는지 뭐 어떻게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냥 사회법으로 가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절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그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고발을 어디다가 했다고요? 세상 불의한 자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사회법에 고발을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지금요. 그게 이제 어리석다라는 거죠. 보세요.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자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하는 일이냐. 우리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지위와 그죠?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의 법으로 가가지고 거기 송사하는 일이나 남발하고 미국에서는요 그게 송사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 한 1, 2년 하고 나면은요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또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 예수 믿는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아야 우리가 해줄게 그거 돈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일도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천사를 판단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 자체가 현재적인 시간이 아니라 종말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시간에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고 혹은 손해가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거 손해되면 못 참지 물고 늘어지지.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거 이익되고 손해된들 내가 죽어야 살아요. 그거 갖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자다. 그 얼마나 그런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1조 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주네 못 주냐고 싸우면서 그거 갖고 목숨을 거냐 이거야. 이해가 쉽죠 이러면. 예, 예. 이제 안 와닿지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비유는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소망까지도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라. 여기 7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아무리 똑똑한 무슨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학자가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한 줄이라도 강의할 수 있나요? 못하죠. 세상 지식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영원과 관련된, 그죠? 지식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건 그들 수준으로 판단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길과 가는 그 방향이 다른데 왜 거기에다가 내어 맡기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보면서 제 강해집을 보는데 이 부분에 아주 멋지게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나고 좋은 것에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험과 환난과 재와 같이 치사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나만 좋았네 아주. 넘어갈게요. 뻘쭘하네요. 8번 불법 봉쇄 추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거주자를 추방하고 사익을 추구한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미가서 2장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제가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들 같은 거. 이런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국토부 의원들과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공직에 있으면서 도시 계획이라든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계획에 대해서 선 정보를 입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 함부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거 미리 하는 거를 갖다가 공무상 비밀 정보, 그래. 공무상 비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공무상 비밀 정보를 누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설할 수 없어요. 그게 공무원법에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지인들, 그 가족들도
그냥 가족이면 들통나니까 먼 친척들을 이용해가지고 차명 계좌를 쓰죠.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땅들을 집들하고 그냥 긁어 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지저분 얘기는,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예. 근데 그게 현실이죠.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들. 그거 지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이, 넘어갑시다. 지저분한데. 매점 매서. 지저분하다고 피했더니 더 더러운 게 나오네. 예. 잠언서 11장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독점으로 삼아와서, 그죠? 나중에 그게 이제 값이 올라갔을 때 그걸 그때 내가지고 매점 매석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칭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목 시절에 어느 권사님 가정인데, 되게 고급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동차 가죽 시트를 만드는 일을 해요. 업이. 자동차 가죽 시트를 만드는데, 마침 그때 IMF가 딱 왔을 때예요. 제가 IMF 지나고 한 5년인가? 그 정도쯤에 이제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분이 이제 IMF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헐값이 돼버렸잖아요. 똥값이 돼버렸잖아요. 그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가지고. 이때 이 사람이, 야,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돈을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죽 시트를 다 헐값에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다 쟁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만들어서 팔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죠. 그래서 그 좋은 아파트도 사고, 그러셨다. 그렇게 정말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디까지가 이게 상업적인 거래이고 어디까지가 매점 매석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걸 너무 부당하게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로 봐야겠죠. 10번인가요? 네, 10번. 부당한 임금 착취.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야고보서 5장 내용도 뭐냐면 이게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야고보서가 좀 거기에 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고하는 것들 중에서 니들이 삭대 먹고 부당한 임금 착취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노동자들 신원하는 소리 다 듣고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또 노동운동을 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할 얘기 길어서 거기까지는 안 다룰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서 본질은 뭐예요? 그런 거에 지금 다 꼬집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없는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훔치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진 자들, 부한 자들이 그 가진 거 힘과 그 어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금지 목록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인신매매, 작물의 소유, 지게표 제거, 속이는 저울,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은 누가 해요? 사채업자가. 사채업자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뇌물, 소송 남용, 불법 봉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박기 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알박기. 그 땅 그거 사가지고
그죠? 지나가는데 그 목에 딱 싸서 여기 입구 어느 이제 마을에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땅 거기만 지나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이제 알박기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면서 이 땅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들.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은 아주 뛰어난 상업적 수단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가난한 쪽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져오는 거, 획득하는 거, 불법적으로. 좀 과도하게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재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므로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그걸 빼앗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발상에서 나오죠. 다윗이요. 왕이 되고, 그죠? 기고만장해지고. 전쟁에서 좀 져봤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다 이기네. 이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왕인데다가 뭐 전쟁에서도 다 이기고, 다 자기 소아들은 다 충성하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까지 벌였다고요? 남의 남편이 있는 그 아내까지 자기가 겁탈하고 데려왔으면서도 그의 아내와 그 남편까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명을 해하고 간음을 행했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런 자리에 없고 그런 권력이 없어서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은. 너무, 그래요, 여튼.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들은요. 여기 써놨잖아요. 정리할 때 2번 보면은 부자에 대한 경고에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려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들은 다 멸망과 침륜에 빠질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경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부자가 될 거예요.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는 그런 부가 아니죠. 그죠?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함께 잘 되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잖아요. 내가 가졌잖아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베풀라는 거예요. 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자라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1번부터 15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11번 재물을 과다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12번 재물의 염려라고 해서 있어서도 염려고 없어서도 염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염려도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배가 아프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14번 게으름과 방탕. 15번 표절과 컨닝, 불법 복제.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정리합시다. 물질 숭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1. 다시 정리하면 신자의 경제관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거를 통해서 남기는 것.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게 나의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신자는 이 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부자에 대한 공부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내가 공급하마.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하려고 해요.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지금 성경에서 요구와 금한 거 있잖아요. 이런 액션들.
과도한 액션들을 취한다고요.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갭 투자라든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런 좀 과도한 것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도박도 마찬가지고 노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돈을 벌어서 번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서 번 건가요? 뭐죠 그거? 로또 복권인가요? 맞나요? 로또 복권? 네. 로또 복권 사가지고 여러분 몇십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번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내가 못하나. 우스갯소리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여튼 편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경제관 자체가 좀 틀리다. 세상적인 개념하고 좀 틀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좀 열받죠. 저렇게 이제 막, 그죠? 영끌까지 해가지고 갭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하고 뭐 하여튼간 그런 얘기들 들으면 그렇죠. 속상하죠. 뭐 그런 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고요. 거기에 빨려들지 말라고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거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 목적하신 대로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집 못 사면 뭐 못 사는 대로 살면 되죠. 뭐 굳이 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뭐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눌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물질을 가지고 이거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겨요. 안 그러면요 통장에 넣어놓고 언제 빠져나갈까 누가 훔쳐갈까 그 걱정하다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찬양합시다.